자, 룻기 말씀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룻기 말씀으로 정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였는데,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어떤 가족이냐면 나오미네 가족이에요. 나오미라는 여인의 가정의 이야기로 이 룻기라는 성경은 시작한답니다. 이 가족들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잖아요. 배고파지고 살기 어렵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 가족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이곳보다 저 먼 모압 땅에서 사는 게 더 낫겠다. 여기서 굶고 사느니 거기서는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그 땅, 낯설고 물설은 남의 나라 땅, 그 모압 땅에 가서 살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온 가족이요, 이주를 가요. 이사를 가요. 이민을 간 거예요. 왜 갔다고요? 그곳에 가면 배부를 것 같아서, 그곳에 가면 그래도 잘 살 것 같아서. 그래서 떠났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배부름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불행과 비극이 그 가족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그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남편만 믿고 온 건데, 남편이 가자기에서 간 건데,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네? 나오미는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도 잠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아들들마저 죽어버린 거예요. 두 아들들이 장가 들자마자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죽은 것도 하늘이 무너질 일인데,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지만 그나마 아들들이 있으니까, 이 대들보 같은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게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아들들마저 장가 가자마자 죽어버린 거예요. 나오미는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큰 슬픔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비통함과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나오미에게 고국으로부터 아주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려와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서 있는데 본문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베들레헴 사람들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어떻게 돌보셨냐면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배고파서 떠난 건데, 먹고 살 길이 갑갑해서 떠난 건데, 아니 고국 땅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희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결단을 해요. 이 절망의 땅, 이 비극의 땅, 이 불행의 땅 모압 땅을 떠나서 내 고국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결심합니다. 뭘 결심했냐면, 원래는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 두 며느리들을 놓아주기로 결심을 해요. 왜 그랬냐면 두 며느리들이요, 너무 어리고 너무 예쁘고 너무 착했어요. 시어머니 봉양하면서 평생 사는 그 며느리 되기에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아직도 젊고 아직도 예쁘고 정말 착한 며느리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 주고 싶어서 놓아준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그 경험을 해봤잖아요. 남편 없이 타국 땅에서 살아봤잖아요.
남편 없이 타국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이 자기가 알았는데 그 고통을 며느리들에게까지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큰 며느리는요, 오르바는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입을 맞추고 떠났는데, 아니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요. 룻은 어떤 말까지 하냐면, 어머니 저는 안 떠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결단까지 하면서 어머니하고 함께 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보다 좀 앞서 있지만 14절 본문. 자,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아멘. 오르바는요,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작별의 키스를 하고 떠났는데, 룻은요,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붙잡았대요. 어머니 함께 갈게요. 어머니와 함께 죽을 거예요.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이 둘째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 스토리예요. 감사할 일이 있거나 평범할 때는 괜찮은데, 너무너무 비극과 불행이 닥쳐왔을 때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기 힘들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볼까요? 19절, 로마서 8장 28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요, 지금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면, 무엇을 시작하고 있다면 그 반드시 끝이 오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19절이고요 마지막이 22절이거든요 19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떠났더라. 베들레헴으로 갔더라. 두 사람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을 말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끝을 내요? 두 사람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르렀더라, 도착했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요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에요. 출발했다면요 언젠가는 도달하게 되는 법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두 사람이 베들레헴을 향해 갔대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 하나님이 양식 주시는 곳, 그곳을 향해 두 사람이 떠났대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문은 어떻게 끝을 맺냐면, 이 두 사람이 마침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도착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베들레헴을 향해 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이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무언가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끝이 있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면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바가 있을 거예요. 오늘 두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베들레헴이었는데 여러분만의 베들레헴이 있을 거예요.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꼭 도달하고 싶은 곳, 나만의 베들레헴이 있을 거예요. 그 나만의 베들레헴.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곳이 채무의 변제일 수 있어요. 빚을 갚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의 그것이 시험의 합격일 수 있어요.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관계 회복일 수 있어요. 지금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지금 포기하지 않고 그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다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시고 도달케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영적 베들레헴에 도달케 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셔요. 채무의 변제가 다 끝나고 빚이 다 갚아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날이 마침내 와요. 지금 빚을 갚아가고 있다면, 시험에 합격해서 합격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그날이 언젠가는 와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관계가 회복돼서 모두가 얼싸안고 끌어안고 감사하며 감격할 그날이 와요. 지금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그 영적 베들레헴을 향해,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가고 있다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힘을 내야 되고요,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빚 갚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요? 언제까지? 언제나 도착해요. 그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답은요, 아버지로서의 답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려라. 때가 차면 이룰 것이다. 성경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더치 스위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예전에 한번 언급했는데, 이 책에서는요, 시간에 대해서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알려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대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아주 특별한 시간.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끝이 나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대요. 두 번째 시간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대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상의 시간, 인간의 시간을 말해요. 평범한 시간, 일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뿔레루의 시간이 있어요. 이 뿔레루의 시간이란 뭐냐면 때가 차는 시간이에요. 다져지는 시간이고 인고하는 시간이고요, 예? 채워지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바로 아이 낳는 게 아니잖아요. 10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10개월 동안 이 아이가 배속해서 조성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뿔레루의 시간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일상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뿔레루의 시간으로 보내야 해요. 때가 차는 시간으로, 인고의 시간으로, 기다림의 시간으로, 다져지는 시간으로, 그 뿔레루의 시간으로 우리가 보낸다면 마침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끝이 나고 목적지에 도달케 되는 오늘 본문의 보리 추수 시작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시고요,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카이로스의 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도착했어요. 고향으로 도착했단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반가웠겠죠. 그래서 반가운 반, 놀라운 반으로, 우와, 나오미 왔다.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다, 나오미다. 사람들이 그렇게 격하게 환영해 줬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손살에 치면서 내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기쁘게 맞아주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환영해주고 있는 건데 왜 손살에 치면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었죠. 그 이름의 뜻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희락이거든요. 희락이 뭐예요? 기쁠 희, 기쁠 락. 기쁨이 2번이나 들어있어요. 자기는 하나도 안 기쁜데, 자기는 하나님 주신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불행한데 사람들이 기쁘게 맞아주고, 아이고 기쁨이 왔니? 아이고 우리 기쁨이 이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기쁜데,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환영해 줘도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않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 주면 나는 괴롭고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심정으로 나오미는 불행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요. 마라가 뭐예요?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마라의 쓴물, 쓰디쓴 괴로움, 그게 마라인데 자기가 그렇게 쓰디쓴 괴로움 속에 있대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고통 줬기 때문이라고. 그런데요, 그녀가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녀에게 고통 주고 있다고 그녀는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 주고 행복 줘도 하나님이 고통 주기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없는 건데, 예?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녀가 그렇게 오해할 만해요. 충분히 그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요? 그녀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남편 믿고 2억 말기 갔는데 남편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하나님이 2 자식들 남겨줬구나, 이 2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 2 자식마저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 그녀가 원망되겠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녀는 원망되지 않겠어요? 남편 죽은 것도 너무너무 가슴 무너질 일인데 2 자식마저 죽었으니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했을 거예요. 서방 죽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들마저 그것도 2씩이나 죽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 우리나라 사람이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 팔자야가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인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 주셨다고 철저히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녀가 왜 그러는지. 근데 사실은 결코 하나님은 남편과 자식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베들레헴에서 비록 흉년이 왔지만 그 시간을 견뎠어야 되는데, 조금만 견디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견뎠어요. 그거 못 참았어요.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낯설고 물설은 모압 땅에 가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다른 신에게 가서 있으니 그 고통, 그 비극, 불행을 당했던 것이지요. 마지막 3번째는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3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있기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있기에. 본문에서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출발할 때는 풍족했는데 돌아올 때는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한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 것 같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죠. 돌아갈 때는 떠날 때는 풍족했대요. 근데 돌아올 때는 비어서 돌아왔대요.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녀가 떠날 때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풍족하다거나 먹을 게 풍족해서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풍족해서 떠났대요. 풍족함 갖고 떠났는데 돌아올 땐 비워왔대요. 이것은 재산을 말하고 먹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떠날 때는 가득했는데 돌아올 때는 그 집안에 뭐가 비었어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그 집안에 남자들, 가장과 대들보들. 나오미는요, 없는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 룻이었어요. 근데 이 룻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선물이었고 축복의 씨앗이었어요. 이 룻이 베들레헴에서 훗날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그 베들레헴 최고의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한 사람이 7 아들보다 더한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3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텅 비어서 왔다고. 아니라니까요. 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 선물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있었다니까요. 이 여인은 3 남자가 아니라 7 남자보다 더한 능력의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녀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왜요? 하나님의 비밀 선물이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이니까 아직 이게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 그것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그 같은 선물을 주셨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룻기 4장 15절. 자,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7 아들보다 귀한 이 며느리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새예요. 이 이새가 또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막내 아들이 다윗 왕이었던 거예요. 다윗 왕이었어도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더 놀래고 있어요. 다윗 왕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룻이 이 베들레헴에 안 왔으면 다윗 왕이 못 태어날 뻔했단 말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을 살려낼 왕, 베들레헴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위대한 왕 다윗 왕이 못 태어날 뻔했어요. 이 일이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은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고 그래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에 2000년 전에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다윗 왕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룻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고요, 축복의 씨앗이었던 거예요. 나오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씨앗이었어요. 다윗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룻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룻이 반드시 있어요. 나오미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비어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룻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비어있고 상실되고 사라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룻을 내 인생에도 주셨고 내 가정에도 주셨고 내 교회에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들을 발견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빼앗겼고 내가 다 잃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게 이거 있었군요. 이게 나에게 이렇게 귀한 거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 이 축복의 씨앗을 하나님 주셨군요. 저는 발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만 발견하겠어요?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귀한 교회에 하나님이 영적인 룻을 심어주셨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룻을 심어주셨어요. 그거 발견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그거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비밀, 축복의 씨앗, 그 놀라운 선물 룻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온 교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